레위기 17장을 찾겠습니다. 우선 고린도 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6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6절. 주의 만찬 의식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죠.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강의는요, 그러니까 지난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해서 요한일서 5장에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물과 피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피는 하나님의 피, 신성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끝난다면.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주제는요,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복된 진리들을 계시해 줍니다. 오늘날 현대 라오디게아 교회 강단에서 이 피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사라지고 그 대신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읽으신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축복과 피가 같이 나열되어 있죠. 축복과 피. 축복이라는 단어는 bless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이 여러분 blood, 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400번 이상 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직결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피에 관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떠나서요, 의학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보더라도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피를요, 의학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많은 영적 진리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생물학, 어떠한 의학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 피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 모든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레위기서 17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14절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요, 영과 혼의 생명이 아니라 무슨 생명이라고요? 육체의 생명입니다. 성경은요, 혈과 육을 묶어서 말하죠. 우리 육체의 구석구석까지 혈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피가요. 그러니까 혈관을 통해서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요, 죽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피가 그러니까 심장에서 피가 유출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장에서. 잠언 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죠.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요, 열심을 다하여 내 heart, 심장을 지키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라이프, 생명의 issues, 분출, 생명의 분출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이게 두 가지가 다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번역하면 이 삶의 문제들,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심장으로 하면 생명의 유출, issue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돼요. 근데 이제 한글로는 하나로만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용어의 한계죠. 어떻게 보면. 보시면 그래서 이 생명에서부터 생명이 issues 흘러나온다. 그 생명이 뭐라고요? 피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심장에서 피가 분출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심장이 생명으로서의 그 피를 분출하고 있음을 성경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학자들이 결코 정의 내릴 수 없는 생명의 신비는 바로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피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피는 심장에서 나옵니다. 피는 결코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속에는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존재하죠. 근육이 있고요, 신경이 있고요, 뼈가 있고요, 또 지방이 있고요, 뭐 분비선이 있고요, 연결 조직, 이런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조직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피는요, 이러한 고정된 조직들과는 달리 움직이는 유동체입니다. 유동체예요. 이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몸의 한 부분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온 몸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고정된 세포나 조직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세포 활동의 노폐물을 가져갑니다. 이러한 정화 과정을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신진대사. 약간씩 졸리기 시작하시죠, 그죠? 이게 참 성경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의학적인 얘기 하니까, 그죠? 정상적인 인간의 신체에는요, 약 4.8리터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의해서 분출되는 피는요, 약 23초에 한 번씩 모든 기관을 순환하면서 몸 안의 모든 세포가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정화작용하는 요소임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이 피가 순환하지 않게 되면 그 신체의 조직과 그 세포는 빠르게 더럽혀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피는 몸 안에서 운동성을 제한받지 않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다른 모든 조직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죠. 그러면 타액은, 위액은, 또 소변은, 눈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또 다 유동체적 생성물이죠. 그건 분비물이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분비물이죠. 몸의 부분이 아니죠. 다만 몸에서 생성되는 물질이죠. 근데 피만이요, 피만이 몸의 모든 세포에 도달해서 신장이든 내장이든 피부든 폐를 통해서 배출되는 노폐물을 깨끗하게 하는 유체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지닌 인간의 신체는요, 전적으로 이 피의 순환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피를 조금 더 세분해 보겠습니다. 이 피는요, 고체와 액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액체는요, 따라해 보세요. 혈장. 혈장이라고 하는데 이 혈장은요, 피가 정맥과 동맥을 통해서 몸의 모든 부분에 전달되도록 하는 세포질 성분이에요. 무색입니다. 무색. 그리고 피의 고체 성분은요, 주로 세 가지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 야, 이거 성경 신학원이 아니라 무슨 의과대고 오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혈소판의 기능은요, 혈액에 응고나 상처가 났을 때 붕대 같은 역할, 그러니까 지혈 작용을 합니다. 혈소판이. 적혈구는요, 피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붉죠. 그죠? 붉습니다. 필요한 영양분을 산소와 결합해서 피로부터 신체의 각 세포들에게 전달합니다. 백혈구는요, 흰 세포들이에요. 백혈구의 기능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감염으로부터 방어해 줍니다. 그러니까 피 안의 백색 세포들은요, 붉은 세포보다 더 커요. 근데 수적으로는 훨씬 적습니다. 수적으로는요. 근데 백색 세포들의 수는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급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서 비상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바이러스나 균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감염균은요, 우리 신체의 대적이죠. 감염이 우리 신체의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면 그것은
병균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죠? 이 소식이 백혈구에게 전달되면 서로 전쟁이라 전쟁이. 옛날에 민병처럼요. 백혈구는 전선으로 돌진합니다. 그러면서 대적인 병원군의 무리를 이기기 위해서 수가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병균을 죽입니다. 그것을 삼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감염된 부분이 부풀어 올라서 고름이 생기면 그게 뭔지 아세요? 감염균과 싸우다 죽은 백혈구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이런 작은 백혈구들은요, 승리하기까지 스스로 막 증식합니다. 그러면서 감염균과 싸운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나는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할 만큼. 우리 인체를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완벽한 샘플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죠? 야, 코만 거꾸로 해도 생각해봐요. 비 오는 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놀랍게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 몸 안에 피가요, 우리를 위해서 대적인 병균을 공격하듯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공격합니다. 사단에 대한 우리의 방어는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12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바로 그 위에 보시면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고소하는 자입니다.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근데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씀.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기는 더 깊은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와 관련돼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 그 몸 안에서 서로 멤버들, 지체들이죠. 그죠? 이 살아있는 유기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지체가 됩니다. 근데 이 지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각각의 지체는요, 예수님의 그 피에 의지하고 있고요,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영적 양분을 섭취하고 있고요, 깨끗함을 입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다 어린 양의 피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체들은요, 서로 몸 안에서요, 서로 멀리 떨어질 수 있어요. 거리상으로. 그리고 지체의 색깔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기능이나 구도상으로도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모두는 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한 몸의 지체이고요, 모든 부위에 도달하는 그 피를 통해서 연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를 수 있어요.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몸된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 모든 지체가 다 획일적으로 붕어빵처럼 똑같다.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게요. 이단.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고 다양성 가운데 성령님의 통일성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요.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모든 구원받은 지체들이라면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 12장에 보시면요, 각 지체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다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도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 나와 다르다고 다른 지체들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겁니다. 마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없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은 바로 그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의 연합의 진리입니다. 연합의 진리.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요, 피부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곳도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교단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갈보리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이 피로 인해서 한 형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왕이든 농부이든 노예이든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요, 몸의 어떤 부위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부위는 죽습니다. 죽습니다. 피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요, 몸은 저림 현상이 와요.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셨죠? 그죠? 기도를 오래 하시면 어떠세요? 갑자기 전기가 막 오기 시작하시죠? 그죠? 생소하신 분들은 기도를 안 하신다는 뜻인가요, 지금? 이상한데요? 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살과 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요. 저는 지혜를 얻었어요. 기도할 때. 서점에서요, 기도 의자를 샀거든요. 그거를 깔고 앉으면 저리지 않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어쨌거나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할 때 뭘 뽑아서 검사합니까? 피를 뽑아서 검사하죠. 저는 피를 뽑아서 검사하면 예전에는 기본적인 것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기본적인 것만.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루 이틀만 더 기다리면, 시간만 주면 각종 암을 비롯해서 50여 종류 이상의 각종 질병의 유무를 판별할 수 있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신 후에요, 혹시 저도 그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요, 피를 통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 기분이 이상해. 나도 혹시 막 이런 받아봤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더라고요. 다 나와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달래요. 그러면 정밀 검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났어요.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그 진단하셨던 의사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노동일을 해도 될 만큼 모든 부분이 아주 건강하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피 속에는요,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이거든요. 다 들어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피를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이 피가 담겨있는 살아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4장에 보시면 유명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대요. 요거 살아있어요. 죽어있는 책이 살아있답니다. 그리고 권능이 있다고, 파워풀, 권능이 충만한 책이 성경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성경 읽다 보면 제가 한참 읽고 있어요. 어느 순간 이 성경이 저를 읽고 있어요. 그러고 내릴 때가 있어요. 순간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누구의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홀리북, 거룩한 책입니다. 이 책은요. 그리고 이 책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셨죠. 이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책이고요. 다른 모든 죽어있는 책들과는 구분되는 책 중의 책입니다. 미국 교도서관에 2200만 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2200만 대 1입니다. 유일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 그래서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담에게서 시작해서 카인, 아벨을 거쳐서 성경 전체에 피가 가득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구약을 짜면 동물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일 처음에 직접적으로 피가 언급된 곳 어딜까요? 창세기는 누가 몰라. 다 창세기 처음인데 다 나오죠. 몇 장일까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바로 아벨의 피. 아벨의 피. 성경에서 직접 피라고 언급된 구절 가운데 제일 처음 언급된 곳은 양을 치는 자의 피, 목자의 피였습니다. 즉 사악한 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형제에게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하는 사람이 5이 나옵니다. 누구 있을까요? 한 사람은 얘기했네요. 네? 다윗. 맞습니다. 5번째 다윗이에요. 다윗. 첫 번째가 아벨이고 두 번째가 누굴까요? 성경에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잠도 못 자고 했던 인물이 나와. 또 창세기 30장에 야곱입니다. 야곱. 또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37장에 양을 먹였다고 되어 있어. 요셉이요. 그리고 나오는 목자가 누가 있을까요? 유명한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말씀하시잖아요. 양을 먹였고 양을 지켰고 인도했던 모세.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외에 구약 성경에는 또 다른 목자가 언급돼. 6번째. 별로 안 좋아 숫자가. 6번째 목자가 나와요. 누굴까요? 바로 사꾼 목자.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한번. 스가랴서 11장. 스가랴서 11장 볼게요. 한번. 이 6번째 목자로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은 참 의미심장하죠. 스가랴서 11장 16절. 스가랴서 11장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5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한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내게로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그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끊어진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잠잠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름진 것들의 고기를 먹고 또 그것들의 발굽들을 갈기갈기 찢으리라.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라. 적그리스도는 바로 애꾸예요. 애꾸예요. 한쪽밖에 없어요. 한쪽 눈밖에. 테러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다시 또 살아나겠지만 여기 보시면 우상 목자가 나오죠.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우상 목자. 제가 어제 수원 저희 배단위 침례교회 지체들과 이제 구역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지체 가운데 한 형제님께서요, 요번에 일어난 사건, 4월 16일, 이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승객들을 버리고서 자기 먼저 살겠다고 탈출했던 세월호 선장. 이 선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까 싶다고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이 두 군데가 떠올랐어요. 한 군데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한번요. 기억난 김에 에스겔서 34장 보세요. 한번. 34장 2절 보세요. 34장 2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으시면 대적하여 대언하고 또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그 다음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무섭죠, 그죠?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목자들이 마땅히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8절 보세요. 8절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시면서 내 양떼가 희생물이 되고 들의 모든 짐승의 먹이가 되었으니 이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로다. 도망갔잖아. 도망갔죠, 그죠? 내 목자들이 내 양떼를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면서 10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한다. 이 말씀. 또 한 군데는요. 요한복음 10장이에요. 확인해 보자 한번.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9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12절 같이 읽죠. 시작.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 가고 또 양들을 해치니라. 삭군이 도망가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 오히려요 그 세월호 안에는요 박지영 씨라고 하는 22살의 안내원이 있었죠. 끝까지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다가 그리고 남아서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구조하려고 하다가 숨졌잖아요. 그죠? 저는 그 모습이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영적으로 좀 귀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했던 고백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요 성경이 언급하는 7번째 목자 누구시라고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선한 목자시고요. 아주 굿 셰퍼드예요. 선한 목자세요. 또 이분은 양들의 위대한 목자시고 또 큰 목자장이십니다. 목자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까 보면 이 피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창세기 3장에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죠. 시작.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요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앞치마를 만들었죠. 앞치마를.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앞치마는요 그들의 죄를 가릴 수 있을 수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없었죠.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요 무언가 어떤 흠없는 동물이 죽임을 당했고 피를 흘렸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아벨에 드린 희생물의 근거에서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킹 제임스 성경은요 창세기 3장 21절에 피가 흘려져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말고삐까지 피가 차오르죠. 흰말을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옷이 원수들의 피로 적실 정도로 피가 흥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피에서 시작해서 피로 끝납니다. 성경은요 피의 책이에요. 피의 책. 그래서 이 성경책 표지에 보면 옛날 성경에 색깔이 빨간색이었죠. 저 빨간색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피기 때문에. 이 검정색 표지는 인간의 더러운 마음, 이 사악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진 거예요. 와, 너무 좋은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그리고 이 금의 티에 있잖아요. 금은 뭐죠? 성경에서?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금이 뭘 얘기한다고요? 네? 그렇죠. 신성입니다. 신성. 그죠?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신성이 들어왔죠. 또 어떤 성경은요. 이 성경책 안에 은색이야. 은색. 은색은 뭐죠? 그렇죠. 구속의 대가죠. 우리의 죄 때문에 은 30에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요. 근데 캐톨릭 성경에는 이 허예 검정색 페이지에 허예 이게 뭐지?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성경은 피에 대한 책이고요. 피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요. 스스로 살아있는 책임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리빙북이에요.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말이 퀵이에요. 퀵 서비스 할 때 퀵입니다. 그 퀵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키 큰.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퀴큰 살게 됩니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책들과는 전적으로 구분되는 책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또 한쪽마다요, 쉼 없이 흘러가는 피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는 성경은요, 다른 책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삭제되어 있는 현대 역본들은요, 그만큼 생명이 역사할 여지가 적은 것입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킹제임스 성경 한 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숫자가요, 다른 모든 성경들을 다 합쳐서 구원받은 숫자보다 몇 배가 더 많아요. 몇 배가. 성경이 뭐 300종 이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요. 실제로 300대 1이 아니에요. 실제로 1대 1입니다. 왜? 다른 나머지 299는 다 똑같은 루트에서 왔거든요. 다 같은 거예요. 1대 1입니다. 1대 1.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 성경들을 일명 빈혈 성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빈혈 성경.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뭘 통해서?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분의 피를 통해서 삭제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피가 없이는 죄들의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피가 없이는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은요, 용서는요, 우리 구주의 피 흘리심의 직접적인 결과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와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성경은 피에 대해서 무려 400번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단의 특징, 거짓 교사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에 대한 교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피가 나오면 싫어해요. 회피합니다. 그래서 피가 삭제된 현대 역본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요, 이 피라는 단어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단어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이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죽음이라는 단어보다 5배나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 피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이제 우리 사회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문제가 있었죠.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의 수혈 금지 교리입니다. 수혈 금지 교리. 혹시 얘기해 보신 분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거 말고, 삼일체 말고 수혈과 관련해서 얘기해 보신 분. 여호와의 증인들과. 얘기해 봤어요? 이겼어요? 오케이, 패스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아유. 네. 그래서 오늘날요, 수혈을 받지 못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워치타워 협회,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본부죠. 이 워치타워 협회의 잘못된 교리 때문에 살 수 있었던 많은 혼들이 지옥으로 갔습니다. 지옥으로요. 그래서 이 교리를 좀 잠깐 살펴보는 것이 좀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피를 금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피를 금지하셨습니다. 우선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 뭐였어요? 네? 채소요. 저는 새똥인 줄 알았어요. 잘 들었어요. 예, 채소죠, 그죠? 채소와 과일들, 열매들이었습니다. 채소.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시면 푸른 채소하고 과일들을 주셨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그렇죠?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육식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육식을 먹지 않는 뉴 에이지 숭배자들이 있죠.
초월 명상하고 막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고기를 먹어야 돼요.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어쨌거나 고기를 허용하셨는데 한 가지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창세기 9장 볼까요, 한번?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노아 용수 끝나고 나서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 푸른 채소가 창세기 1장 29절에 창조 당시에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경륜이 바뀌었어. 하느님의 경륜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먹게 하시겠대요. 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 그 이유는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요, 희생 제물로 드리는 짐승들의 피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를요, 속죄 수단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일반 음식처럼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요, 경외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됩니다. 하나만 볼게요. 신명기 12장만 보죠. 신명기 12장.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피를요.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15절. 신명기 12장 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내 혼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네 모든 성문 안에서 그것을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부정한 자든 정결한 자든 순노로나 숫사슴을 먹듯이 그것을 먹으려니와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 피를 먹지 말고 그것을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그 다음 23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확실하게 너는 그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라. 24절. 너는 피를 먹지 말고 그것을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25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피를 먹지 말라. 이로써 내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할 때에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잘 되리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피를 먹지 말라고요. 땅에 쏟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음식들을 먹어도 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디 나오죠, 그 말씀이?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시면요, 이런 음식 먹는 문제 가지고 이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음식 문제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일치가 안 됐어요. 로마서 14장 15장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이방 신자들이요, 유대 성도들이나 유대주의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요,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주의를 하도록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 금지한 내용이 나오죠. 뭘 멀리하라고 말씀하시죠? 피를 멀리하라고, 음행을 멀리하라고요, 목마르다 죽인 거 멀리하라고요, 우상들에게 바친 거 멀리하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바울은요, 서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서로 사랑하라고, 또 서로 걸려넘어지게 할 것이 없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즉, 음식 먹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형제들을 대할 때 어떻게 접근하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 사랑으로.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제사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내 옆에 어떤 지체가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지체가 있을 때 나는 먹어도 괜찮은데 이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지체를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거, 이게요. 이게 바울의 해법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의 수혈 금지에 대한 근거 구절들에는 뭘 사용할까요?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게 창세기 9장 4절 말씀이에요. 아까 찾아봤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혈 받는 거를요, 이팅, 먹는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게 문제야. 그래서요, 이 워치타워 협회는요, 여호와의 증인들에게요, 수혈을 금지시키는 거죠. 심지어 그분들이 쓴 글에 보면 수혈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수혈을 받게 되면 워치타워 사법위원회에 소환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고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제명 처리됩니다. 교제를 못하게 돼.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인사도 안 해요. 완전 단절이야. 단절입니다. 그래서 또 그 범죄자에게 인사하는 것조차도 금지시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고를 당하거나 수술을 하다가 피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면 수혈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러 갑니다.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자기의 지갑에 자기가 무의식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혈을 거부한다는 카드를 항상 지니고 다녀요. 이 카드는 본인과 다른 사람 두 사람이 서명한 합법적인 문서예요. 무지 꼼꼼하죠? 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룰 때 역사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역사를요. 이 워치타워 협회는요, 1944년까지는 이 교리를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자신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수혈 금지 이외에도 다른 의학적인 금지 사항들을 가르친 후에 다시 그 교리를 바꾼 역사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걸 몰라. 이 내용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만들어낸 잡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대한 것들 제가 인용해 볼게요. 예를 들면요, 1967년 교회예요. 그들은요, 장기 이식을 금지시켰습니다. 장기 이식을요. 그래서 각막 이식을 받기보다는 실명을 선택했고요, 신장 이식을 받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에 와서 워치타워 협회 지도자들은요, 그 교리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식을 허락하게 했습니다. 짜증나지 않아요? 짜증나요, 저 지금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겠습니까? 또 1931년과 1952년 사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백신을 거부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백신은요, 하느님의 언약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수혈에 대한 자신의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지만요, 그들이 그러한 교리를 가르친 진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워치타워 협회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만일 워치타워 협회가 수혈 금지 사항을 만약에 내일 해제시키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유롭게 수혈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1952년경에 백신 금지가 해제되었을 때, 또 1980년경에 장기 이식 금지가 폐지되었을 때 그들이 전향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혹시 이 내용이 좀 궁금하시면요, 그 문서 자료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페이지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돼요. 문서화된 자료를 보여드려야 돼. 그들이 낸 자료를요. 중요해요. 그래서 또 한번 볼게요. 레위기 7장 볼게요. 레위기 7장. 이 레위기 7장 말씀도요, 이 워치타워 협회에서 수혈 금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구절이에요. 레위기 7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짐승이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 증인들은요,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수혈, 인간의 피를 수혈하는 것도 먹는 것에 포함시킨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레위기 7장은 전체가 다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유대 제사장들이 짐승의 희생물을 드리는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피는 하느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현대의학에서 행해지는 수혈과 관련해서 적용하는 것은요, 문맥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7장, 여기 26절. 레위기 7장 26절, 27절 같이 읽죠. 시작. 또한 너희는 너희의 모든 거처에서 날 짐승의 피나 모든 무슨 피든지 먹지 말지니라. 어떤 혼이든지 무슨 피라도 먹으면 바로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자, 여러분 오늘날의 정통 유대인들 아시죠? 정통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율법에 맞게 도살합니다. 그리고 도살된 고기의 피에 대해서 규정들을 아주 꼼꼼하게 준수합니다. 그래서 코셔마크 아세요? 코셔마크? 이게 그런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 다 보기에 적합한 절차를 통과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코셔마크가요. 근데 유대인들조차도요 수혈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도 안 해요. 아무런 반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텍스트, 히브리어 본문도요 워치타워가 강요하는 그러한 해석을 암시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레위기 7장 26절, 27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수혈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하나 아시면 됩니다. 앞에 넘겨보세요. 3장. 레위기 3장 17절을 보여주세요. 레위기 3장 17절. 레위기 3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세대들을 위하여 영속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말씀하시죠. 뭐도 먹지 말라고요? 기름도요. 워치타워 지도자들이 왜 수혈을 거부하지만 기름은 또 허락하거든요. 한번 설명해 달라고 요구해 보세요. 상당히 당황할 거예요. 상당히 당황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유대 음식법을 다루고 있는 문맥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다. 벗어나서 강요하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의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가볼게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죠. 사도행전 15장 28절.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같이 읽죠. 시작.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수혈 금지에 대한 교리를 정당화시켜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피를 금지시킨 것이 다가오는 모든 시기 동안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포함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요 이 편지를요 영원한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뒤에 보세요. 이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한번 8장도 있지만 10장만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25절. 같이 읽죠. 시작.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26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27절 같이 읽죠. 시작. 믿지 않는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무엇이든지 먹이래요. 이게 뭐 선지가 됐던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들을 교회가 영원히 지켜야 될 명령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의 상황은 유대적 크리스찬들,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간증을 위해서 금한 거였는데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만 있잖아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혹 그런 지체가 있다면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이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함께 나오는 이 피에 대한 언급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강요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또 수혈이 아니라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식 규정을 취해서 그것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의학적인 절차를 부인하는 지경까지 간 것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 때 격노했던 유대적 바리새인들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낸 출판물에 보면요, 이런 간증이 있어요. 1984년 12월 8일에 출판된 간행물에는요, 여호와의 증인의 장로들이 병원에 있는 말기암 환자를 신문하고 죽음의 침상에서 교제를 끊은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기암 환자가 수혈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막 신문을 했어요.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동일한 짓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피를 주어야 될까요? 헌혈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34절에 보시면요, 각 사람이 자기 소와 자기 양 이리로 내게로 끌어다가 여기서 그것들을 잡아먹되 피채 먹어서 죽게 죄를 짓지 말라, 이 명령하십니다. 피는 다 땅에 쏟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피는 우선적으로요, 유대인들에게 금지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피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금지되었고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유대인들에게 금지되었고요.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함께 살았던 이방인들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살았던 이방인들도 금지시켰다고요. 레위기 17장에 12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유대인들과 함께 살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은 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피를 먹는 게 허락되었다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고기를 주거나 팔 수 있다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피가 제대로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신명기 14장에 보시면요,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14장 21절. 신명기 14장 21절. 신명기 14장 21절. 너희는 저절로 죽은 것은 먹지 말지니라. 너는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에게 그것을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 사람에게 팔 수 있느니라. 되어 있죠? 보세요. 저절로 죽은 것은 지금 나그네나 이방 사람에게 팔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피가 빠졌든 안 상관없어요. 팔 수 있어요. 따라서요, 여호와의 증인들의 수혈 금지 교리는요, 파셜, 편파적인 사악한 교리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호와의 증인들 유대인입니까? 유대인 아니에요. 그죠? 또 유대 나라에 거주하는 자도 아니잖아요, 현재 지금. 그러니까 피를 먹어도 되는 이방인들의 목록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한번 레위기 다시 가볼게요. 레위기 17장. 하나만 더 언급하고 지나가죠. 레위기 17장. 요즘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를 진짜 열심히 해요. 제가 평일에 뭐 다른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도서관에 있는데, 도서관 앞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항상 가판대를 딱 세워놓고 마음껏 가져가세요. 쫙 책자를 놓고서 앉아서 답답하고 있어요, 항상. 참 이게 전략인가 봐, 오늘날. 그죠? 아이고, 하여튼 레위기 17장 11절 다시 보세요, 한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그 다음 밑줄 쳐보세요.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밑줄.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제사장들에게 구약 희생제단 위에 희생제물의 피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근데 레위기 17장 말씀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그 피를 드리라고 명령하시기보다는 누가요? 그렇죠. 내가 그 피를 너희에게 주어.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마 구약을 넘어서 주님께서요 스스로 드리실 다른 희생물을 보고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구약 희생물들은 그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이 말씀하신 것은요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이루실 최종적인 희생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또 아시죠?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6월절 어린 양 나오시죠? 거기 보시면 각 집집마다 얼마나 많은 양들을 잡았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램이 나와요. 한 마리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the lamb이 나와요. 그 어린 양이 나오고 마지막에 your lamb, 너희의 어린 양이 나오죠? 이상하죠? 그 당시에 수많은 어린 양들, lambs, s가 안 붙어 있어요. 단수가 되어 있죠? 이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분을.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면 제대로 읽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한 마리 어린 양을 오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자격에 맞는 어린 양이셔야 됩니다. 딜 램이 돼야 되죠. 그분께서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다 알죠?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어린 양을 my savior, 나의 어린 양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lamb, the lamb 여기까지는 가요. 그런데 그분이 my lamb이 안 돼. my savior가 나의 구주가 안 돼요. 나의 어린 양이 안 돼.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만 my savior가 나의 구주가 되잖아요. 그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읽으시면. 참 놀라운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께서 피를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정리만 하고 마치죠. 피의 중요성.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죠. 중요성.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죽으심과 피 흘리심 둘 다 속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만 믿으면 구원입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빠져 있어.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저한테요. 킹계성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고린도서 15장 말씀 인용했어요. 거기에 피가 안 들어있다고. 피가 안 들어있지 않아요. 들어있습니다. 어떤 단어에 근거해서? how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고 되어 있죠. 이게 그냥 that이 아니야. That Christ died for my sin. 이게 아니에요. how that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처녀 탄생부터 해서 피 흘리심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분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속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피 흘리심은요.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하나님께서요, 죄에 대해 형벌로 처방하신 것은요, 피 흘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 했어요.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만 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 보시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만 아니에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되어 있죠. 칭의. 의롭다고 말씀하시죠. 또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말씀하세요. 성경은요, 피에 관한 책이에요. 피로 가득한 책입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에는요, 주홍색 줄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라합처럼요, 창에 주홍색 줄을 달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보여주었던 것처럼요, 우리 구주의 생명의 피는요, 이 성경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본문은요, 직물처럼 말씀들로 서로 짜여져 있어요. 글자와 단어와 문장이 서로 짜여져 있어요. 짜여져 있다고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잖아요. 옛날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래. 거기다 짝이다 있대. 성경에 짝이다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짝은 성경의 짝이 절대 아닙니다. 문맥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에돔 땅에서 존재하게 될 동물들의 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짝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만 하더라도요, 수많은 구절들이 막 연결돼 있어요. 직물처럼 막 연결돼 있다고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빠져 있어도요, 뭔가 붕괴돼 버려요. 그래서 완벽한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직물들이 다 파괴돼 버리거든. 이 콩고너스가 파괴돼 버려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8만 8,258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주신 거야.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복음 전하는 데는 문제 없지 뭐, 좀 빠지면 어때? 이렇다니까요. 이게 어떤 이상한 논리죠, 그게. 그죠?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은요, 서로 복잡하게 직물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얽혀 있어요.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만찬,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의식이었죠. 이 주의 만찬에 보시면 포도나무 열매를 짜서 이 잔을 마셨죠. 이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죠. 그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알코올성 와인을 주의 만찬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알코올성 와인. 그래서 우리 주의 만찬 할 때 어떤 거 사용해요? 포도즙으로 사용하시잖아요. 포도즙으로. 어떤 복음적인 교회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 그래서 만약 어떤 교회는 잔으로 마고 잔으로요. 그날이 알코올성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유일한 기회거든. 그래서 막 들린대요. 소리가 막 꿀꺽꿀꺽 막 들린대요. 그 맨 뒤는 사람들은 남은 게 없어. 한 방울 털어놔야 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코올성 와인은요, 누룩이 발효된 결과잖아요. 누룩은 뭘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 알코올성의 와인과 누룩을 넣은 빵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와인이 허락되었습니까?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허락되었습니다. 이게 함정이 있어요. 제가 질문한 게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효된 알코올성 와인은 금지되었지만 포도즙으로서의 와인은 허락되었습니다. 확인해 볼까 한번? 기억난 김에 신명기를 보세요 한번. 그래서 와인을요, 번역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문맥을 보시고 이게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를, 그래서 그러니까 와인으로만 번역해 놓으면 나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와인으로 내버려 뒀으면. 신명기 29장에 보면 광야 여정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신명기 29장 5절 보세요. 신명기 29장 5절.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너희가 입은 옷이 낡지 아니하고 내 발의 신이 낡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 함이니이다. 이건 약간 미스입니다. 여기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포도즙은 마셨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뒤에 보세요. 32장 32장 14절 보세요. 32장 14절. 이제 광야 여정을 말씀하시면서요. 12절 보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어도 하시면서 14절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품종의 순양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셨으며 또 내가 밑줄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되어 있죠. 포도의 순수한 피, 이게 바로 포도즙이에요. 포도 열매에서 막잔 뉴 와인, 포도즙입니다. 이건 마셨어요.
근데 포도주는 금지시켰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포도주는 와인은 보지도 말라. 잠언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에 보면 65장 볼까요? 65장? 이사야서 65장. 두 줄만 보시죠, 뭐. 이사야서 65장. 그러니까 포도즙 그러면 원래 예수님 당시에 주의 만찬 때 포도즙 어떻게 했냐면 막 가져온 포도 열매를 짠 거예요. 이거를 뉴 와인이라고 해요. 뉴 와인. 포도즙이죠. 그래서 이사야 65장 9절 8절 65장 8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 뭐가 있다고요? 새 포도즙을 찾았으므로 포도송이 클러스터 이 포도송이 안에 뉴 와인을 찾았다고 되어 있죠. 뉴 와인.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볼까요, 한번? 이건 보죠. 마태복음 26장. 주의 만찬 의식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손에는요, 이 클러스터, 포도 송이가 들려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마태복음 26장 27절 보면,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보시면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나무 열매가 있는 거 옆에 그거를 짠 거야. 그게 바로 뉴 와인, 새 포도즙인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성 포도주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주의 만찬 요소 가운데는 바로 되지 않은 포도즙과 또 이스터가 없는 빵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번, 피가 선언되다. 여러분, 속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요, 신약 전체에서도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보혈로운 피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는 그 피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 그러니까 그 피로 죄가 사면되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피를 통해서 죄의 용서에다, 죄의 사면에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를 고소하는 마귀를 향해서 소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 칭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죄사함 그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 제목에 보니까 Salvation is more than forgiven. 구원은 죄사함 바로 그 이상입니다. 이 책 제목이에요. 구원을 죄사함으로 연관시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구원의 교리가 엄청 축소가 돼버려요. 우리는 다 모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고요. 우리의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넘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용서받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게 시험하잖아, 많은 이단들이요. 그럼 여러분, 죄인이라고 해도 낚이는 거고요. 의인이라고 해도 낚이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다고 그 얘기를 인용해요.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면 천국 못 가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100%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피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룰 때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해라는 것은 사실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누그러뜨리신 사건이에요.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볼까요?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9절. 24장로가 찬양합니다. 24장로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가 나오죠? 우리, 그죠? 교회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보시면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의 용서, 구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내가 뭐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죄 사면의 기준은요,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 증거예요. 그것이 그 피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4번 보세요. 4번. 요한일서 1장을 보죠. 우리는 그 피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피 안에서. 요한일서 1장.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겠네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는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계속 유효합니다. 그 죄사함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속됩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교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이 피는 영원한 피이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여러분 교제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속 사람이 깨끗이 정화되는 느낌 받지 않으세요? 교제하시다 보면 성도들이 같이 교제하다 보면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이 교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 임재하시잖아요. 자신의 피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속 사람에 묻은 때를 정화시켜 주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물이 몸에 묻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씻어주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지금 현재도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습니다. 정결함을 입습니다. 정결함을. 이 용서는 구원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위한 용서죠.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흘린 예수님의 그 피가 저주받은 땅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그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피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피입니다. 또 하늘의 지성소에 곧바로 들여졌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동일한 효력을 내는 것입니다. 누가 깨끗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누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물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순환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 피가 순환되지 않는 모임은 죽은 모임입니다. 그 피가 흘러다녀야 돼요. 계속해서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여기서 씻는 주체가 누굽니까? 씻는 주체.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되어 있죠. 내가 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요, 그냥 클린스가 아니에요. 여기다 클린스에다가 ETH가 붙어 있죠. ETH가 붙어 있는 거는요, continue의 의미예요.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 계속해서. 이게 중요해. 킹제임스 성경만 ETH가 붙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죠. 칼은
끝이 중요한 거예요. 칼 끝은, 검은. 성령의 검. 끝이 예리한 거거든요. 이걸 빼버린 현대 성경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컨티뉴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뭐가요? 피가요. 그 피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요. 넘겨보세요. 1장 5절. 1장 5절. 이것만 찾고 마치겠어요. 1장 5절 보면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죠.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피를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를 가지고 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기십니다. 그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판단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 5번부터는 제가 다음 주에 피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